예, 안녕하세요. 증산도 포교법사 한광웅입니다. 오늘은 월간 개벽지 3호로 태상 종도사님 도원을 같이 읽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성경신을 다하여 신앙하라, 이런 주제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기 써 있는 거는요, 나는 오직 신앙을 위하여 생존한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생장염장이라는 운행 질서, 왜 지구상 65억 인류가 전부 상제님 영향권에 들어와야만 이 세상에 살아남을 수가 있나? 상제님 말씀 한마디로 묶으면 지천하지 세자는 유천하지 생기하고, 지천하지 세자는 유천하지 생기하고, 천하의 대세를 아는 자는 천하의 살 기운이 있고, 암천하지 세자는 유천하지 사기니라. 세상 돌아가는 데 어두운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다. 천지대세를 아는 사람은 이 개벽철에 살 것이요 천지대세의 어두운 자는 죽을 수밖에 없다. 이게 상대의 말씀입니다. 이 대우주 천체권, 천지의 이법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생장염장이라는 운행 질서를 바탕으로 해서 천지도 대우주 천체권도 주의부시해서 운행하는 것이다. 그 가운데에서 모든 만유라 하는 것이 생성을 한다. 생겨나서 한 생을 살다가 매듭짓고 사라진단 말이다. 생장염장 운행 질서를 하는 것은 봄에 물건을 내고 여름철에 길러서 그 진액을 전부 뽑아 모아 열매를 맺고 겨울에는 사람이 밤에 잠자는 것과 같이 휴식을 한다. 그래서 지금은 선천세상 원한의 역사를 마무리해서 염장의 세상을 연다. 지금은 열매기다. 씨앗 알갱이를 추리는 때다. 천지에서 생장염장이라는 운행 질서만 있을 뿐이다. 천지는 말이 없다. 생장염장 그 가운데에서 만유가 왔다 간다. 생장염장이라는 추나 추동 사시 운행 질서 가운데에서 미물곤충, 초목, 비금주수,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와서 행위를 하는 것이다. 좀 더 자세히 말하자면 생장염장에는 동지소한 대한입춘우수 경치춘분 같은 저루가 있다. 24저루에 따라 사람이 천지를 대행해서 농사를 짓는다. 마찬가지로 우주에서 사람 농사를 짓는데 역시 사람이 행위를 한다. 사람이 와서 개벽장이 되고 개벽문화도 개발하고 집행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상제님, 조아옹 참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천지공사를 행해서 개벽문안을 여신 것이다. 생잠영장이라는 질서는 하늘이 변한다 하더라도 다시 바꿀 수 없는 역천불변하는 틀 속에서 정해져 있는 것이다. 이것은 누구도 거부를 못하고 그럴 수밖에 없고 그렇게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상제님이 지천하지 세자는 유천하지 생기하고 암천하지 세자는 유천하지 사기라 하는 말씀을 하신 것이다. 생장염장이라는 틀 속에서 이 세상 천지가 둥글러가는 이치를 아는 자는 살아남을 수가 있고, 생장염장이라는 우주 질서를 모르는 자는 죽을 수밖에 더 있느냐 하는 말씀인 것이다. 여기 생장염장이라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요 생장염장은 날생, 기를짤, 거들염, 감출장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건 뭐냐면 이렇게 이쪽이 아침, 점심, 저녁, 밤 하는 시간의 법칙이 있습니다. 이것이 돌면 또 봄, 여름, 가을, 겨울 하고 돌아가는데
요 현상이 돌아가는 이치를 봄을 생, 여름을 장, 가을을 염, 겨울을 감출장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생장염장은 봄, 여름, 가을, 겨울 같은 이치고 이것이 하루에서는 아침, 전신, 저녁, 밤으로 일어나고 똑같이 우주에서도 우주의 봄, 우주의 여름, 우주의 가을, 우주의 겨울 하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행적으로는 봄이 목, 여름이 화, 가을이 금, 겨울이 수, 중간에 토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죠. 생장, 염장, 봄에 낳고 여름에 기르고 가을에 거두어 출수하고 겨울에 휴식하는 이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 이어가 있습니다. 사상신앙의 필요성. 개벽, 우주 운행질서, 천지가 둥글러가는 법도로 정해져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개벽은 이치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다. 봄 간 다음에 여름 오고 여름 간 다음에 가을, 겨울이 오는 것이다. 가을이 되면 상설이 내려서 풀 한 포기도 안 남기고 다 죽이지 않는가. 그것은 자연 섭리에 의해서 그렇게 정해진 것이다. 그런 섭리를 강증산 상제님이 오셔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자연 법칙에 의해서 천지의 입법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다. 이 사실을 확실히 알아야 한다. 하루 시간이나 1년 시간이나 우주년 시간이나 다 그렇게 둥글어 가는 것이다. 누구한테 무슨 교육을 받고 그러기 전에 자연 섭리, 우주 섭리를 알면 혼자서도 옳거니 그렇구나, 그렇게 되는 수밖에 없구나, 꼭 그렇게 되는 것이구나 하고 확신을 한다. 그래서 우주 원리를 공부하라는 것이다. 그러면 알고서 신앙을 한다. 개벽이 온다는 것은 우주 입법에서 정해진 것이 돼서 어쩔 수가 없는 것이다. 사상신앙이라는 것은 정신적으로 사상적으로 알고서 신앙하는 것이다. 알고서 믿어야 되지 눈멀말 월앙소리만 듣고 쫓아가듯 확실히 알지도 못하고서 남의 말만 듣고 쫓는 사람, 그런 겐가 아닌 건가 하면서 쫓아가는 사람은 참 어리석다. 개벽은 강증산 상제님의 개성에 의해서 만들어지신 것이 아니라 상제님 진리는 우주 원리요, 우주 원리가 상제님 진리다. 참 하나님이 오셔서 자연성리를 집행하신 것이다. 즉 우주에 봄이 있고 여름이 있고 가을이 있고 겨울이 있고 한 것이 우주의 봄 다음에 우주의 여름이 오고 우주의 여름 다음에 우주의 가을이 오고 우주의 겨울 빙하기가 오고, 이건 상제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라 자연의 이치라는 것입니다. 자연의 이치죠. 상제님이 오시는 것이 봄, 여름을 선천, 가을, 겨울을 후천이라고 하는데 오행과 음양이 자연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금생수, 수생목, 목생화 여기까지는 큰 상극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주의 여름에서 가을로 갈 때는 화극금 하게 됩니다. 화극금 하니까 큰 갈등과 변화가 생기는 거죠. 요럴 때 화극금하는 이치를 요 토가 한번 중재를 해서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나와서 화생토, 토생금 하는 이치로 상생이로 이렇게 넘기는 것이죠. 그래서 봄, 여름 때는 토가 나오지 않다가 여름에서 가을로 변화가 될 때 토가 한번 탁 출장을 나오는 거죠. 요 토가 미토, 십토죠. 그래서 상제님께서 신미생으로
오신 것입니다. 신미생으로 오신 것이다. 이 양의 기운을 갖고 오셨다. 그래서 우주의 주제자가 봄, 여름 때는 성자들만 내보내다가 자연의 이치적으로 여름에서 가을로 변화될 땐 한번 이 세상에 인간으로 출현하시는 것입니다. 자, 또 읽어보겠습니다. 신명해원공사. 이 근데 우주의 봄, 여름에는 이 선천시대라 그러고 우주의 가을을 후천시대라고 하는데 선천은 상극이 지배를 하고 후천은 상생이 지배를 하는 이치입니다. 상극이라는 것은 서로 투쟁, 분열, 갈등, 전쟁을 하는 때이죠. 그래서 이때는 원과 한이 맺히는 것입니다. 자, 한번 태상 종도사님 말씀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신명해원공사. 선천 역사는 상극이 사배에서 이치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인간 두겁을 쓰고 온 사람 치고서 원한을 맺지 않고 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그래서 원신, 원한 맺힌 신이죠. 원신과 역신이 하늘 땅 사이에 가득히 찼다. 그 원신과 역신을 해원시키지 않고서는 상생의 새 시대를 열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상극 시대에 원한 맺힌 신명님들이 너무 많아서 이 원한 맺힌 신명님들이 원과 한에 폭발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해결하지 않고는 새 시대를 열 수가 없다. 그래서 해원, 원을 푸는 공사를 보셨다. 이런 것입니다. 왜 꼭 하나님이 오셔야 되느냐? 참 하나님이 오시지 않고서는 역사적인 신명들을 통제할 수가 없다. 화생토 토생금은 우주적 이치고요. 또 신명적 현실 상황에서는 이 신명들을 해원하는데 하나님의 권능이 아니고서는 말을 안 듣는다 이거죠. 통제를 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직접 관여를 하셨다 이런 것입니다. 그 신명님들을 무슨 재주로 어떻게 통제하나? 그래서 상제님이 오셔서 지나간 역사 과정에서 발생한 원과 한을 총체적으로 묶어서 다 해소를 하셨다. 파리 죽은 신명이라도 원한이 붙을 것 같으면 천지공사가 아니라 하신 상제님 말씀과 같이 크고 작은 신명들을 막론하고 인간 세상에서 못다한 것을 100배 이상 덤으로 충분히 다 해원시켜 주셨다. 그 원신들을 상제님이 세상으로 둥그러가는 세운공사에다 붙이셨다. 세운공사, 도운공사는 상제님 천지공사의 큰 틀, 큰 두 축입니다. 세운공사는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에서 남북 전쟁과 상실로 넘어가는 세상이 둥글러가는 이치를 세운공사. 그 다음에 상제님의 종통맥이 1변, 2변, 3변으로 나타나는 것을 도운공사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동서양 역사, 선천 역사, 그 악의 씨앗을 상제님이 모두 해원시키신 것이다. 그 해원공사의 틀이 지금 인간 역사에 표출되는 것이다. 이것을 마무리하는데 천지지리 삼원이라. 천지의 이치라는 것은 삼수로 끝나는 것이다. 암컷과 수컷이 만나면 거기서 씨앗이 나오니 그러니까 이것도 삼원이다. 하늘 땅에 있으면 사람이 있어야 되고 사람이 있어야 된다. 모시고 삼수가 아니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삼변성도 큰 틀에서 3번 변화한다 이런 뜻이죠. 삼변성도에 의해서 전쟁도 1차 대전, 2차 대전, 3차 대전, 애기판, 총각판, 상실은 모두 삼수에 의해서 매듭이 되는 것이다. 처음 요걸 보는 사람은 용어가 좀 이렇게 좀 낯설을 수 있는데요. 일단은 좀 들어보세요. 상제님이 세상에 오셔서 신명도 인간도 통제를 해서 묵은 기운, 삐뚤어진 것을 다 매듭짓고 살기 좋은 세상, 상생의 세상을 열어놓으셨다. 상제님 진료로서 선천신명들이 다 해원해서 상극을 매듭짓고서 살기 좋은 세상, 다시 말해서 조화성경, 현실성경, 지상성경을 이룩하는 것이다. 상제님의 은총 속에서 사는 그 틀이 군사부다.
천하창생의 생사가 일꾼의 손에. 이번에는 천지이법에 따라 개벽이 오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 개벽이라는 것이 아까 말한 우주의 여름과 겨울이 바뀌는 때 자연의 이치로 오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역이라는 것은 지나간 봄, 여름 세상의 이치를 담은 책이다. 앞으로 다가오는 세상은 정역에 정리되어 있다. 정역은 김일부 대성사께서 쓰신 책입니다. 주역의 이법은 이 지구가 태양을 안고 계란 같은 형, 타원형 궤도로 한 바퀴 돌아간다. 거기서 추나추동 사시가 생겨나는 것이다. 헌데 앞으로 오는 세상은 정역 세상이다. 정역 세상은 지구가 동그란 공 같은 형태로 돌아간다. 이번에 계란 같은 형 지구가 공 같은 형으로 궤도 수정을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는 이렇게 타원형으로 이제 가운데 태양이 있으면 지구가 이제 이렇게 돌았다는 것이죠. 근데 앞으로는 정원 궤도로 이렇게 도는 거죠. 그리고 지구의 자전축도 이렇게 기울어진 거에서 이렇게 바로 쓴다. 요게 이제 정역의 이치입니다. 궤도를 수정하면서 어떤 부작용이 생기느냐 하면 육지가 물속으로 빠지는 데도 있고 또 바다가 육지로 솟는 데도 있다. 이게 이른바 개벽 아닌가. 보총교의 후손 중에 이제 타너 스님이 계십니다. 타너 스님이 부처님이 계시다면이라는 책에서 일본이 가라앉고 지축이 바로 쓰고 이런 얘기를 하신 게 있는데 거기다 상제님 진리를 전에 듣고 이제 그 말씀을 하신 것이죠. 자, 그뿐 아니라 이번에는 천지에서 원혼기를 내려보내서 다 잡아가 버린다. 요새 무슨 사스니 뭐냐 하는 것은 공기 중에 오염된 균 같은 걸로 오기 때문에 극박할 수도 있지만 앞으로 오는 세상은 괴벽은 괴질신장이 잡아가는 것이다. 여기 이제 앞으로 병겁 때 이제 신명들이 와서 잡아가는 것을 괴질신장이 잡아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60억 인류 가운데 1억 1만 명이 살다는 설도 있다. 서양 예언가가 말한 거죠. 그래서 참 하나님의 직권, 의통이 아니고서는 아무런 방법이 없다. 상제님이 천지에서 심리에 사람 한 사람 볼 듯 말 듯하게 다 죽이는 때에도 시종자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셨다. 또 천하창생의 생사가 너희들 손에 매여 있다라고도 하셨다. 천하창생 60억 인류의 생사, 죽고 사는 문제가 상제님을 믿는 일꾼들 손에 달려있다는 것이다. 상제님을 믿는 신도들이 잘할 것 같으면 많이 살릴 수도 있고 잘못하면 죽이는 수밖에 없다 하는 절규의 말씀을 우리 신도들에게 하신 것이다. 내가 거듭거듭 말하지만 상제님의 성스러운 진리를 가지고 세상 사람을 많이 살려야 할 것 아닌가. 내가 사는 성스러운 진리로 가족도 살리고 남도 살리고 동족도 살린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전 인류를 위해서 내 능력이 허락하는 한계 내에서 많은 사람을 살리자. 성경신을 다하라. 모든 것은 화합 연우사다. 도장이 성장하고 못하는 것은 그 도장이 얼마만큼 화합을 하느냐 하는 데에 달려있다. 화합함 다음에 도장이 성장된다. 사람은 희생과 봉사를 해야 성자도 되고 현자도 되고 군자도 되는 것이지 희생 봉사를 할 줄 모르는데 어떻게 도장이 성장하고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나. 과거에 성자라는 사람들이 전부 희생하고 봉사한 것만큼 근래 말로 주가가 올라갔다. 희생 봉사를 많이 한 사람이 성자가 되는 것이다. 그것이 진리다. 이거 보시면 봉사를 많이 한 사람이 성자가 되는 것이다. 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일심이 있다. 상제님 말씀이 심야자는 대여 천지라. 마음이라 하는 것은 천지보다 더 크다. 천지보다 더 큰 게 마음 일심이다. 그것을 상제님 우주춤으로 다시 표현하면 복록도 성경신이요 수명도 성경신이다. 잘 살고 못 사는 것이 얼마만큼 성경신을 다해서 잘 살고 못 사는 것이 얼마만큼 성경신을 다해서
상제님 하는 데 매여 있다. 오래 살고 일찍 죽는 것도 성경신을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상제님을 신앙하느냐 하는 데 달려 있다. 그러니 복록도 성경신이요 수명도 성경신이다. 그러니까 성경신을 다 바쳐서 신앙을 할 것 같으면 모든 일이 다 끌어져서 잘도 되는 것이다 하고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뭐 사람이 살면서 전생의 업과 척신과 복마의 이제 작용으로 어려움들이 생기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이제 도장 봉사라든가 마음을 닦음으로써 성경신 신앙으로 일심 신앙을 하면 사사와 공사, 그러니까 개인적인 어려움과 도장일이 또는 천지일이 같이 맞물리면서 끌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은 월강 개벽 3호로 태상종도사님 말씀을 같이 읽어봤습니다. 일심 신앙하시고 태울지 많이 읽으세요.